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시작이 바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힘든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비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말과 그리고 행동에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을 가꾸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의 그릇을 크게 확장시켜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장을 만들죠. 그런데 생각장을 가꾸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인생은 생각장이죠. 생각이 좋아야 되죠. 믿음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 악한 생각, 추한 생각을 갖고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가꾸셔야 돼요. 앞에 텃밭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잘 가꾸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이죠. 사람 몸도 그러잖아요. 얼굴도 그렇고요.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꾸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왜요? 모든 생각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무서운 겁니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김온유라는 작가의 그 삶을 조금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온유 작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의료사고를 통해서 갈비뼈를 소실하게 되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를 통해서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걸 그걸 엠브라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엠브라고 하는데 그 엠브로 숨을 불어넣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호흡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자녀는요, 스스로 의식적으로 불어넣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과실이 아니에요. 의뢰진의 과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누군가가 희망이 되어줬어요. 누군가가 희망의 수조를 불어넣어줬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엠부 천사라고 합니다. 저 자매는 낮에는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밤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숨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서 거기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숨을 밤새도록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자매는 뭐예요? 그들을 믿고 어떻게 해요?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3년 동안 지금도 병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여동생의 결혼이 있었는데 처음 외출을 했어요. 그 외출하면서 세상이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하늘, 푸르른 자연과 나무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전부 다 감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의 생각을 글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책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 정상적인 몸과 건강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절망적인 생각으로 낙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무슨 차이예요? 이 생각의 차이죠. 우리 이 김원유 자매의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쉬지 못한 지 21년째 그녀는 믿기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똑 부러진 말투에 또래보다 어른스러웠던 중학생 원유.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그 아이는 어느 날 감기인 줄 알고 찾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숨쉬는 법을 잃게 되고 맙니다. 하루 24시간 엠브라는 수동 유무호흡기를 사용하는 그녀를 위해 호흡기를 대신 눌러주는 4만 명의 자원봉사자 릴레이 온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릴레이 온유도 중단되고 그녀는 기계호흡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안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내던 그녀가 드디어 병원 밖으로 나선 겁니다. 자그마치 21년 만의 외출.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동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깜짝 선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다고 말하는 그녀.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던 날들 속에서 오늘도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책 제목처럼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그 숨을 함께 이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녀의 삶은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삶의 기적 아니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생각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와 조건,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어디 대학교 나왔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교회가 크냐 작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키가 어떻느냐? 이런 조건들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조건 갖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뭐예요?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갖고 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7, 80%가 다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어떻게 다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걱정, 염려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노래하면서 긍정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갖고냐 안 갖고냐에 따라서 사람은 너무나 달라진단 말이죠. 돈이 없어도, 외모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문제기는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을 지켜가는 것이죠.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놓여 있어요. 그럼 얼른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려야죠. 근데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쟁여놔요. 결국 그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가십시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갖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그냥 여러분들 외모로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와 평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생각, 그 생각이 정말 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말해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생각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 생각의 무게감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 생각은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BC 586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경에 큰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어요.
노예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구출하셔서 자유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 하나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근데 그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이란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생각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으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안 들었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생각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걸 번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잘못된 신학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점차 변화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이런 백성도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생각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나를 잘되게 해 주셔야 되고 나를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주님 닮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너희들 생각의 결과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은 너희들의 결과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이 씨앗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기분 나빠 죽겠네. 그건 뭐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힘들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우리가 가득 찼고 그것 따라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름답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됐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분들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70년이 걸렸어요. 70년이. 사람의 고집은 참 완고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변했다. 이것은 뭐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이 여러분들 변한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술 끊고 담배 끊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럴싸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가까이 될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나타낸 게 이게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들 자꾸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생각, 사단의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자꾸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무장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여러분들 내 생각은요,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요. 그 생각의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옛길, 선한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는 것은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 길, 곧 선한 길,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진정한 참된 복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에 평안처럼 놀라운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물질의 복보다도요, 더 좋은 복은 여러분 평안의 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평안의 복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 보세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합니까? 죽을 것을 선택해요. 죽을 것을.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고 고집이었죠. 이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도요, 믿음과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지더라고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외면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켜야 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쳐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자리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새들이 우리 머리를 날아다니지만 좋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둥지를 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어야죠. 가룟유다 아시죠?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NO! 하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룟유다는요? 그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세우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은 30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인생 전부였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은 30에 불과하단 말이죠. 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여러분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사라져야 돼. 나는 죽어 마땅해. 죽어야지 끝나.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 봤던 김은유 자매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숨을 불어넣어줘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일 순간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하면서 숨을 불어넣겠습니까? 오히려 온유자매는 그런 죄지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 옆에서 불어넣었잖아요. 그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스스로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정결하게 하겠지. 누군가 숨을 불어넣는데 자기는 이제 폰 보고 생각하고 묵상글 적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영상 보면서 나쁜 영상 보고 추한 영상 보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근데 그 온유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히브리어로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호흡이란 뜻이에요. 숨이란 뜻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호흡이에요. 호흡. 거룩한 호흡. 거룩한 생명력.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거룩한 생각과 호흡을 계속 불어넣어줘야죠.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위하는 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안 바뀝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 안 하고 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생각을 선택하는 건 누굽니까? 나란 말이에요. 나예요. 생각이 움직이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음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지키지 않으면은 사단은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계속 뿌린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비유가 나오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어갖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싶은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가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요. 사단이 그런 생각 집어넣을 때 No thank you. 나쁜 생각은 떠나갈 지어다. 사단의 생각은 떠나갈 지어다. 물리치셔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한테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렸습니까? 예수님하고 씨름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옆에 다가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집어넣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또 땡큐. 그건 비진리야. 하나님의 진리, 생각은 이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적하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진리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비진리가,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나 난무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모든 말에 이 죽겠다는 단어를 써요. 죽겠다는 단어 쓰지 마시고 살겠다는 단어 쓰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배고파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 왜? 언어는 생각이 소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각이 소리로 나타나는 게 언어란 말이에요. 생각이 글로 나타나는 게 책이란 말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스럽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생각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끼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이 옳았구나. 그 뉘우치고 후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의 모든 생각에는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에는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너희들이 이것을 선택했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일은 다 벌려놓고 책임을 안 집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벌여놓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리더가 아니죠.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내가 그걸 선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근데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해요. 그리고 합리화하고 변명을 해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이 때로는 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징계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이 그렇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너는 복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 사망과 저주를 택하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말씀 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그의 결과로 사망이 따른단 말이죠. 영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생명과 평안이 따른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바라신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바뀌어지길 바랍니까?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뿌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걸 해서 복 받고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얻길 바라요.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금메달 따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음식 절제,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다듬고 그래야지 금메달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1등 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것을 끊어야죠. 친구들이 하는 막 게임 다 하면서 영화 볼 거 다 보면서 여러분 공부하면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선택을 낳습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책임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 여러분들 불안당이 왜 불안당인 줄 아십니까? 안 입을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게 불안당이래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복을 보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 속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가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사고하는, 생각하는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분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밥 먹듯이,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목마를 때 그냥 버컥버컥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밥 먹듯이 꾸준히 여러분들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한순간에 변화되면 죽을 날이 가까웠나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멋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을 통하여서 재앙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